할렐루야. 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이 마태복음 13장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날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은 벌써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나라의 최대의 명절인 이 설날을 맞이할 때가 되어질 때면은 늘 우리의 마음에 설레임이 깃들고, 또 연휴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기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늘 생각하고 또 그 기쁨을 누려왔던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설날을 맞이하면서 아마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국정의 혼란 속에 헌정사에 경험하지 못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지고, 그 여파가 나라 안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그 무거운 짐이 되어서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심령의 불편함을 가지고 이 명절을 또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 모습들이 아마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맞이하는 이 설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덧입혀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네 가지의 본능이 있다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네 가지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식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욕이 있고, 회개 본능이 있고, 신을 찾는 본능이 있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존해 나가려고 하면 이 먹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사람이 음식을 자꾸 찾게 되어지고,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식욕이 당기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먹고 싶은 욕구가 없다고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직결적인 생존과 관련이 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식욕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의 위임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또 번성해야 되는 그런 본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창조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나 동물에게는 이 회개 본능이 있는데 사람에게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회개 본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모든 동식물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회개 본능이 아주 많이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나타난 부분들도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우는 임종을 하게 되어질 때 고양이의 이 꼬리를 말아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어는 죽을 때가 되어지면 바다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목숨을 걸면서 돌아와서 나중에는 그 고향 땅에 하천으로 돌아와서 그 마지막 숨이 멈춰지는 그러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붉은 바다 거북은 바다에서 15년 동안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청년이 되어지면 성장할 때 되어져서 성년이 되어지는 붉은 바다 거북은 나중에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거리가 약 1500km 정도 이상을 그 바닷속에서 헤엄을 쳐서 반드시 돌아가서 나중에는 그 고향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북극 제비 갈매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리만 하더라도 약 78,000km 이상을 날아가지고 나중에는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의 마지막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자기가 날아다니고 한참 다른 곳에서 비행을 하면서 생존 활동을 벌이다가 그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 고향인 78,000km 이상 그 먼 거리를 한결같이 날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전자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유전자적으로 심어놓지 않고는 결단코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은 일단은 짐승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 영적인 통로가 막혀 있지만은 그 막혀 있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통로가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이 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본능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원시인들에게조차도 그 본능이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이 신을 찾는 본능적인 그 본능이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설날도 우리 인간에게는 고향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의 한 부분으로 아주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 연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설이라고 하는 말 뜻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낯설다라고 하는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에 시작되어지는 그 첫날은 경험해 보지 못하는 하루이기 때문에 그런 날은 낯설다라고 하는 낯설기 때문에 바로 이 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 설날의 유래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책은 삼국유사지요. 삼국유사가
우리의 문헌적으로 볼 때는 최초의 역사책이 되어지는데 그 삼국 유사에 보면은 서기 488년에 비초왕 때에 그때 설이 최초로 우리 민족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세계되어졌다고 하는 그 풍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 488년도에 이 설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의 시초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한 1500년 전부터 벌써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오래된 고유 명절의 풍속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설이 고유의 명절인 그 고유의 풍속이 연이어져 올라오면서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폭정 속에서 다스릴 때에는 그 고유의 명절인 설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 신정을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날 우리 민족이 세는 고유의 명절인 설을 구정이라고 바꿔버렸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일본의 그 신정을 따라서 같이 세계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에는 우리 민족이 음력설을 세면서 색동 저고리를 입고 그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서로 인사를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그 설날을 세지 못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 색동 저고리 옷에다가 먹물을 뿌리면서 설을 세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이라고 그때부터 신정이 아니라 설날을 구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입술에 이제 옛날 사람들은 설날을 구정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는 이 신정과 구정을 같이 혼용되어서 그 양력설과 음력설을 같이 세다 보니까 나라의 국고가 많이 소비되어지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어진다 해가지고 1985년부터 88년까지는 이 설날을 민속의 날로 지정을 했어요. 그 민속의 날로 지정을 하면서 설날이라고 하루를 휴일로 공휴일로 정해서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이제 설날을 민속의 날로 바꿔보기도 했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 민족 고유의 이 풍습인 그 설날을 갖다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도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노태우 정부 시절 때 89년도부터는 그때는 이제 설에 날짜를 붙여갖고 설날이라고 해가지고 그 섣달 금음 하루 설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총 3일을 연휴로 지정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는 우리 고유의 풍속인 설날을 이제 섣달 음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설날을 풍속 가운데 자유롭게 이제 지정되어 가지고 이 설을 우리가 음력으로 설날을 통해서 이제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설날에는 우리가 행하는 게 뭐예요? 바로 가장 아름다운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옷을 입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하게 되어지고 세배를 하면 또 세뱃돈도 받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복된 날로 이 풍습이 지속되어지는 이 가장 아름다운 좋은 옷을 입고
또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인사하면서 세뱃돈도 받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풍습입니까? 그러면서 설날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특별히 뭡니까? 떡국을 먹지요. 이 떡국을 먹는 유래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떡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그란 긴 떡이지요. 그리고 이 떡국은 원래 자를 때, 지금은 비스듬히 이렇게 자릅니다마는 원래 떡국은 동그랗게 원형으로 자르게 되어 있는 것이 원래부터 내려오는 떡국이었습니다. 요새는 좀 옆으로 칼질을 해갖고 비스듬히 떡국을 자릅니다마는 이 떡국의 동그란 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엽전이지요, 동전이지요. 이건 뭐냐 하면 동그란 떡국을 썰어 가지고 설날 나누면서 새해에는 돈 많이 벌어라, 그러니까 돈으로 된, 그 돈으로 만들어진 그 의미의 떡국을 먹고 마시면서 올 한 해는 돈도 많이 벌고 그 금전적으로 부유한 한 해가 되어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돈을 상징하는 떡국을 썰어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덕담을 나누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떡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밝다, 빛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밝은 마음을 가져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한 해에는 떡국을 먹으면서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떡국을 먹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명절 때 설날에 행하는 여러 가지 놀이가 있는데 그 놀이 중에 보면은 그네 타기도 있죠. 요새는 그네 타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네는 뭐예요? 그네는 서로 두 사람이 타면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힘을 주면서 멀리 가고 또 뒤로 멀리 빠지면서 서로 공중에서 아주 즐겁고 웃는 놀이지요. 근데 그네 타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이 그네 타는 것도 보면 상대방을 많이 밀어줄 때 또 내가 뒤로 많이 오게 되어지고 내가 뒤로 많이 빠지게 되어질 때 그네 타기에 상대방은 더 멀리 높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 놀이기구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의미에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많이 뒤로 양보할 때 이렇게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높이 높이 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놀이임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널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널뛰기는 내가 힘을 많이 주고 밑으로 힘을 주어서 내려앉을 때 상대방이 반대로 높이 뜨게 돼 있어요. 내가 더 힘을 주고 해가지고 높이 힘주고 밑으로 내려앉을 때 상대방은 더 높이 올라가게 되어진 것이 바로 널뛰기지요. 이 널뛰기도 어떻게 보면 내가 힘을 들여가지고 내가 낮아질 때 상대방을 더 높이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놀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기차기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그 동전 같은 경우를 비단이나 종이로 싸가지고 계속 그 발을 통해서 제기차기를 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놀이가 제기차기인데, 이 설날의 제기차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제기차기 놀이를 통해서 그 끈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팽이놀이도 많이 하지만은 요새는 뭐 도심에서 이 팽이놀이를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없는데, 팽이는 어떻게 해요?
계속 얼음판이나 팽이를 팽이채로 돌려가지고 팽이가 죽지 않도록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팽이가 죽지 않도록 팽이채를 계속 돌린다는 것은 이 팽이놀이를 통해서 부지런한 그 팽이놀이의 기본적인 그 안에 부지런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놀이 형태라고 하는 것을 이 설날에 행해지는 여러 놀이를 통해서 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민족의 정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설날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민족성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이 좋은 풍습에 또 이 설날의 분위기를 기쁨 속에서 연합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도 반드시 돌아갈 시기 본능인 고향이 있는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진짜 본향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흙을 지으시고 그 흙 속에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인간 창조의 그 모든 근원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육신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졌는데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고향을 찾는 것도 육신이 살아있을 때 고향을 찾는 거지요. 하지만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던 이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로 원래 가야 될 육신의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진정한 본향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영원하게 진정으로 본향이 되어지는 그 천국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알아야 될 천국이 비밀로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비유로 되어 있지만은 그 비유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그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알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에는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를 말씀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알고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말씀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특별히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감춰진 밭에
보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일하던 것을 멈추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을 샀다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한 이후에는 너희의 일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팔아서 올인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비유를 통해서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별할 때 얼마나 잘 구별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진 귀한 진주를 진주 장사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모든 진주보다도 더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사는데 올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졌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3장의 마지막에 천국의 비밀은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물은 뭐예요? 고기 잡는 그물이잖아요.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 그 그물 사이에 조그만 고기들은 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물을 던지는 목적이 뭐예요? 그 안에 큰 고기들은 반드시 그물로 잡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추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그물 사이에 빠져나가는 조그만 고기처럼 다 잊어버릴 수 있고 부질없는 것이 될 수가 있지만은 너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물을 통해서 그 그물코를 통해서 많은 고기들이 조그만 고기들이 다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큰 고기는 그 그물을 통해서 반드시 그물의 목적을 통해서 큰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만큼은 반드시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소유하고 그 가치를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의 비유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비밀한 것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런 자만이 먼 훗날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되어지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이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이 기독교에도 아주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이지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너희가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요, 하지만은 너희가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한 그 말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큰 기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면 세상과 천국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요, 우리의 시선을 그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지요. 우리가 현란한 불빛 속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면은 우리의 시선 너머에 있는 찬란한 하늘의 별빛을 놓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설날 명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또 마음도 무겁지만은 가족들과 또 연휴를 통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이 연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또 은혜 안에서 귀한 복된 시간들로 새해 시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